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으로 배신을 멈추게 하는 질투의 심판, 이러한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6장, 우리 어제 살펴본 말씀들을 잠깐 요약해 보면 이런 내용이죠.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심판하는 이유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예루살렘 남유다 이스라엘은 들에 버려진 핏덩이 아이와 같은, 정말 살아 있기도 쉽지 않은 그런 핏덩이와 같은 존재였다. 처량하고 불쌍하고 힘없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그래요? 그 핏덩이를 잘 씻기시고 고운 옷도 입히시고 신도 신기시고 머리에는 왕관도 씌우시고 당신의 왕후와 같은 존재로 화려함과 명성을 날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존귀하게 예루살렘과 남유다를 높여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면서 아름답게 하나님과 함께하면 되는 건데, 그 사랑을 배신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배신이라는 게 얼마나 마음이 아픈 겁니까? 솔직히 모르는 사람이라야, 아는 사람이 내가 마음을 다 주었는데 비수를 꽂는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한다. 여러분, 그것은 배신이죠.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이중적인 신앙, 양다리 신앙을 갖습니다. 사랑한다 하면서도 온전한 사랑이 아닌 배신이죠. 바알과 아세라, 애굽, 아수르, 바벨론, 그들의 모든 신을 다 섬겨요. 근데 누가 죽은 걸 가지고 섬긴다 그래요? 하나님이 입히신 옷, 하나님이 주신 음식, 하나님이 주신 권세,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걸 갖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아니라 이방 우상을 섬긴다는 것이죠. 마음이 아프죠. 유행가 가사에 그런 가사가 얼핏 있었던 생각이 번뜩 드는데, 내가 준 향수를 뿌리고 그런 가사였나? 남자가 여자가 교제를 했는데 한쪽이 배신한 거죠. 근데 가사를 쓰는데 내가 선물했던 향수를 뿌리고 누굴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른 사람을, 다른 이성을 만나고 있는 거를 상상하면서 마음 아파하는 노래인 거죠. 내가 사준 향수를 뿌리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배신을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더 이상 멈추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질투의 심판을 행하시겠다고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나누기 전에 뒤에 보시면 묵상 에세이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글이 쓰여져 있는데, 왜 하나님이 남유다 예루살렘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가를 말씀하시고 계세요. 자, 우리는 사랑의 특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사랑을 잘못 정의하는 데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면 무엇이든 괜찮다고 해야지, 내가 뭘 하든 기쁘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도 기쁘신 것 아닌가요? 라고 하면서 사랑은 모든 것을 눈 감아주고 다 허용하는 거라고 정의를 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정말 그런 거냐는 거예요. 사랑하면 다 눈 감아주고 다 허용해야 되는 것이 사랑이냐, 이 말이죠. 만약 우리에게도 상대가 원하는 것을 모두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전제를 해보자. 부부 사이, 연인 사이에 서로 바라는 것이 있으면 우리는 상대가 바라는 것을 모두 허용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허용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절대로 허용할 수 없는 것이 있는 것이죠.
부부 사이에서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결코 허용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사랑의 철저한 배타성이라는 거예요. 사랑에는 뭐가 있어요? 배타성이 있다는 거예요. 모두 눈 감아주고 모두 허용한다? 아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에 뭐가 있다고요? 사랑에는 배타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아내로 여기신다. 성경에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온다. 사랑하는 사람의 외도에 질투하지 않는다면 상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 아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잘 알면서도 하나님께 우리의 외도를 허용해 주시기를 강요한다. 하나님이 이 정도는 허용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눈 감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과의 완벽한 교제를 우리가 영원히 누리기를 바라시기에 그 사랑의 깊이만큼 하나님은 질투하시며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려고 징계, 심판하시는 거다. 그런 이야기인 거죠. 사랑은 거룩하길 원하고, 사랑은 순결하고 고결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아름답게 가꾸어 가길 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흰 옷을 입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흰 옷, 멋지게 예쁘게 흰 옷을 입었어요. 그럼 여러분, 흰 옷을 입으면 당연히 조심하죠. 그렇지 않아요? 어디 가서 잘 앉기도 좀 그렇고 막 활동하는 것도 좀 그래요. 왜요? 이 흰 옷이 너무나 예쁘고 아름다우니까 그걸 잘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혹시라도 뭐가 튈까 봐 조심스러워 한단 말이에요. 그 조심스러워하는 게 잘못인가요? 아니에요. 조심스럽게 할수록 그렇죠, 아름다움이 유지되고 기쁨이, 감사가 더 많아질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와의 관계를 그렇게 여기시고 그러한 마음으로 대하시고 우리 또한 그러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만들어 간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옷을 입히신 것도, 음식을 주시는 것도, 화려함을, 명성을 주시는 것도, 힘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걸 갖고 다 어떻게 해요? 우상들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데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본 내용이 그것들이에요. 37절,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 사랑하던 모든 자, 심지어는 미워하는 모든 자를 다 불러가지고 그 모든 거를 다 없이 하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즐거워하던 것, 사랑하던 것, 모든 것이 뭐예요? 우상인 것이죠. 그것들 너에게서부터 떨어지게 하겠다, 그런 거죠.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징계하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38절 이하 41절 말씀까지는 참 쉽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누각을 헐고 높은 데를 부수고 의복을 벗기고 장식품을 빼앗고 벌거벗게 만들고 무기를 갖고 와서 너를 치게 하고 칼로 찌르고 불로 집을 살라버리고,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죠. 정말 남유다가 예루살렘이 그렇게 되어진 것이죠. 전도서 12장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에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언젠가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조금 안 좋은 생각이나 안 좋은 행동을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요, 참 빠르게 깨닫게 하세요. 어떨 때는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감사합니다.
솔직히는. 느끼셨나 몰라요. 우리 여기 좁아지는 길 있잖아요. 대로변에서 교회까지 들어오는 100m. 거기가 길이 좁기 때문에 좀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산 주인 문중 회장님하고 이야기해서 포크레인 갖고 와서 좀 피할 공간도 만들어 놓고, 그랬더니 또 거기서 뭐 물이 좀 나온다 그래서 또 거기다가 디딤석 같은 것도 사다가 깔아놓고 뭐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여름이다 보고 비가 많이 오고 하다 보니 풀이 많이 자라잖아요. 이 풀이 산에서부터 도로 쪽으로 막 넘어와요. 또 밭을 하는 분들도 거기 밭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막 편말을 세워놨는데도 하다 보니까 자꾸 도로 쪽으로, 그렇지도 않은 또 좁은데, 그래서 뭐 오래됐습니다. 거기 주변을 정리하는 걸 가끔 하는데, 해야겠다 생각해서 예촉이라 그러나요? 그 풀 깎는 기계 교회에 별게 다 있어요. 그거 이제 수리해가지고, 주중에 수리해가지고 토요일 날 오후에 좀 선선해서 그걸 싹 하는데, 여러분 목사도 사람이에요. 좀 속상한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만 다니는 길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좋은 의미의 봉사하고 섬기는 게 감사하고 기쁨인데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중간중간에. 그렇지 않아도 좁은데 길이. 그래서 좋은 일을 하면서도 좀 제가 마음에 좀 안 좋은 생각을 좀 했단 말이에요, 솔직히. 아무도 모르죠. 저 집사람도 아무도 그 생각을 누가 알겠어요. 솔직히 저만 아는 거지. 그래서 거기 다 청소하고 나중엔 또 지저분하니까 송풍기를 또 길 청소하고 했는데, 제가 마스크도 쓰고 했는데 워낙에 보안경이라 그러나 뭐 이런 거 쓰고 해야 되거든요. 그게 안전을 위해서 막 튀니까. 근데 그게 조금 안 좋았나 봐요. 자고 났는데 눈곱이 너무 많이 낀 거예요. 뻘겋게. 좀 따끔도 하고. 성도님들이 못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했어요. 제가 집사람한테 얘기했어요. 여차여차해서 조금 안 좋았는데 하나님이 홍 목사 좋은 일 하려면 그냥 말없이 해라. 좋게 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어떨 땐 무섭고 두려울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바로바로 재밌잖아요, 그런 거로. 그래서 하루 지나서 병원 가야 되나 했는데 그냥 괜찮게 하나님이 더 이상 눈곱도 안 끼고 불편하지 않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에 내가 감사하고 기억하고 겸손히 그 사랑을 돈독히 하고자 하나님께 올인하면 하나님 더 기뻐하시고 더 귀한 거로 주시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렇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왜 그러겠어요? 제대로 하라고. 할렐루야. 제대로 하라고.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기를 원한다면 진노의 원인부터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42절, 그리한즉 나는 내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며 내 질투가 내게 떠나고 마음의 평안이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자, 분노가 그치고 질투가 내게서 떠날 때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진노와 그 모든 것을, 분노를 그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근원을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회개인 것이죠.
시편 7편 11절 이하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신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말씀하시냐면요, 44절 이하에 보면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는 속담을 이야기하시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딸은 어머니의 성품과 인격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그러한 뜻인데, 일종의 경멸적인 뉘앙스의 속담이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속담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비유를 하시는데, 예루살렘을 어디에다 비유하시느냐?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네 형은 사마리아다. 야, 네 아우는 소돔이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멸망받은 북이스라엘의 수도거든요. 소돔은 어디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 죄악으로 인해서 유황불로 멸망당했던 땅. 그런데 그 사마리아와 소돔이 어디보다 죄를 덜 짓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남유다 예루살렘보다 죄를 적게 짓고 있다는 거예요. 51절,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황불로 멸망받은 소돔, 아수르에게 멸망받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거기보다 너희가 죄를 더 짓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소돔의 죄악이 뭡니까? 49절 이하에 보니까 교만함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거다. 음식물의 풍족함이다. 관리자들의 부조리를 말한다 그래요. 태평함이다. 강자들이 억압으로 폭력으로 태평을 유지해 가고 있는 거죠. 정의, 공의 없는 거예요. 독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가난하고 궁핍한 자 도와주지 않아요. 거만과 가증한 일, 50절의 그 가증한 일은 동성애를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9장 5절에 소돔과 고모라 땅에 롯을 찾아온 두 천사,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상관하리라 그랬는데, 그 상관이라고 하는 단어가 동성애인데, 그 동성애와 같은 그 가증한 일이 어디서도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솔직히 이 땅에도 얼마나 많은 동성애가 많이 있습니까? 52절 말씀에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유리하게 판단하였은즉 너도 내 수치를 담당할지라. 내가 그들보다 더욱 가증한 죄를 범함으로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나니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은즉 너는 놀라며 내 수치를 담당하라. 유리하게 판단했다는 말이 뭐예요? 합리화했다는 말이에요. 그들을 보면서 뭐 소돔도 그랬는데 사마리아도 그랬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들을 합리화했다는 거죠. 아니요, 그래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 저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중직자들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혹시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아이 뭐 교역자도 그러는데, 아이 뭐 중직자도 그러는데, 아니 뭐 교회 오래 다니신 분도 저 정도인데 나는 뭐 괜찮지,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시지 마시라는 거예요. 저도 선배 목사님들 계시고 명성이 있는 목사님들도 계세요. 정말 한국 교회의 다음 시대를 이끌고 갈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그냥 명성을 날렸던 목사님들도, 이런저런 일들로 지금 어디서 뭐 하는지 모르는 목사님들도 솔직히 계십니다. 제 서재에 꽂혀 있는 책 중에 정말 베스트셀러였던 저자 목사님들, 지금 어디서 뭐 하는지 모르는 분들도 제가 이름 대면 몇 분 될 수 있어요. 그분들 대단한 분들이죠. 몇만 명 목회했던 분들인데, 아이 그분들도 그러시는데 뭐
저런 분들도 그러셨는데 뭐 나야 뭐 이 정도는, 그렇게 하시지 마시라는 거예요. 별로 도움될 일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1:1 관계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배신을 멈추게 하는 질투의 심판이 왜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 사랑에는 배타성이 있는 거다. 모든 걸 눈 감아주고 모든 걸 허용한다? 그건 온전한 사랑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사랑의 도구들, 사랑의 축복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징계한다는 거예요. 자녀다, 물질이다, 화려한 명성이다,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징계하시겠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거나 사랑하는 게 있으면 정말 안 된다. 정말 안 된다. 하나님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것을 중단시키려면 합리화하는 것보다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가 서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새벽 예배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이야, 또 영상으로 예배 함께 하시는 분들 정도 되면 깨어있는 분들이신데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들에 던져진 핏덩이와 같았던 처량하고 불쌍하기 그지없는 존재가 남유다 예루살렘이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피를 다 씻기시고 고운 옷을 입히시고 신발을 신기시고 머리에 관을 씌우시고 왕 후의 자리에 앉히시고 화려함과 명성을 주셨는데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감을 나누기는커녕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아닌 우상을, 자신이 더 하고 싶은, 자신이 더 즐기고 싶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고 복인데 그 복에 매여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안타까움으로 흘러갔던 남유다, 바알과 아세라, 애굽과 또한 아수르와 바벨론을 섬기며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들, 하나님이 주셨던 복으로 심판하시겠다. 사랑엔 배타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기에 모든 걸 눈 감아주고 모든 걸 허용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사마리아와 소돔과 고모라가 남유다보다 더 죄를 적게 지었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준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다른 그 누구를 보고 비교하면서 신앙생활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조금 더 기뻐하실 것인가 마음에 두고 그 길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